가기 싫어요. 이놈의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하고 막 불평을 하면서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 나왔어요. 몸도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건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미친 녀석이 저 중간에 나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개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누가 나가가지고 저 중간에서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어떤 미친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 중간에 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하는 거예요. 참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의심했던 사람이 그 팔굽혀펴기 한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했는데 당신이 중간에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귀신의 소리다, 아니다, 내 마음속의 소리다, 부인을 봤다 목사님을 봤다, 부인을 봤다 목사님을 봤다, 그러다가 2번, 3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개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기적의 $100 132페이지에 나오는 실제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하나님을, 천국을 경험한 사실을 자기 책으로 썼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오고 ABC 방송에도 나오고 MBC 방송에도 나오고 이번 알렉산더, 자기 아버지도 의사고 박사고 자기 아들도 의사고 박사고 자기도 의사도 박사인데 이 사람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사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죽거나 뇌사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분명하게, 현시보다 분명하게 나는 천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분명한 것을 많이 보고 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느낀 그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이기에 나는 그 천국을 전하고 나는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책을 썼고 또 많은 인터뷰에 나오게 됐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빨주노초, 반함보,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나 빛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 많이 있습니다.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무 유한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 속에 갇혀 산다면 너무 이렇게 한계져서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냄새도 많이 못 맡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어느 거리만 지나가면 냄새도 못 맡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100m, 200m, 몇 킬로,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미국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줄 알아. 일본이 있는 줄도 알고 저 북한이 있는 줄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이제 일본을 무찔렀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알고 또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로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사람, 여기 있는 민준이나 예광이, 예승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성경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인형을 만들고 제 9번째 지능 이렇게 해가지고 그 9번째 지능이 영성지능이라고 그래요. SQ. 영성지능이라고 해서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영성지능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으로 가르치는 거 알고 있죠? 방과 후 수업으로 영성지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성경은 딱 2가지로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사전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믿음이란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쓰는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믿음에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저 한번 끝까지 믿어주세요. 오빠 못 믿나? 내가 못 믿나? 이런 말들도 일반적인 말도 쓰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2007년에 나왔던 해리포터보다 더 많이 팔린 책, 시크릿이란 책.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 부자, 철학자, 과학자, 정치인.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아니 공존의 히트를 친 책이에요. 그게 해리포터보다 많이 팔렸으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안 읽어본 사람도 많겠지만 너무 얇으니까 여러분 사서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통적인 비밀이 뭐냐?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의 특징, 그거를 끌림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림의 법칙. 끌어와요. 어디 있는 것을 성공을 끌어오고 부를 끌어오고 명예를 끌어오고 능력을 끌어오는 끌림의 법칙인데 그 끌림의 법칙에 끌어오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성경이 바로 떠올라요. 믿음이다. 믿으면 끌려온다. 근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끌려오는데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확인도 안 된 이야기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좋아진 관계를 믿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렇게 믿고, 2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feeling, 느낌. 내 감정도 그런 감정으로 바꿔버리면 우주 바깥에,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점점 나에게 와서 좋은 관계가 된다.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든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근데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왜 파란지 아세요? 하늘이 왜 파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하늘이 막 파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저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온 천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희가 결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움 안에, 그 우주 안에 있는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핑계할 거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 창조자, 빛으로 모셔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히 우리의 어떤 긍정의 힘, 어떤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도마도 목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곳에서 창조자의 역사, 문제 현장 그 한가운데서 창조자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들 몇 군데 섬겨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부모님은 교회에 차 태워줘요. 그리고 자기는 차 안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마다 이렇게 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참 무슨 교회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무슨 순서는 담당을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웅시렁거리고 장난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에 와도 예배를 못 드려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거지. 그런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때에 그는 비록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창조자, 구원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믿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청구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알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백지수표는 거기에 자기가 적는 대로 은행에 가서 청구하면 줘요. 1,000만 원을 적으면 1,000만 원을 주고, 10억을 주면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면 100억을 줘요. 근데 백지수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지수표를 누가 발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지수표의 주인이 누구냐? 백지수표의 주인이 이재용이냐? 백지수표의 주인이 빌 게이츠냐? 백지수표의 주인이 만수르냐? 만수르쯤 되면 우리가 한 5조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주면은 은행도 아니 만수르의 도장이 찍혔네 하면서 5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도장은 목사님 도장이 찍혔다 여기. 그래서 5조 이렇게 이 5조니까 뭐 5를 달라는 거니까 한 5천 원을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줄지도 몰라요. 백지수표의 중요한 것은 발행자가 누구인가? 에이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정말 백지수표에 비교합니까? 너무 뭐랄까 자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비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두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남겨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백지수표에 비유하는 것, 이것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백지수표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마음대로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 주님은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러 간 거예요. 가자, 살리러 가자. 그때 나사로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백지수표에 무엇을 썼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에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 가난한 집에 태어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까? 예수님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밑에서 순종하면서 자랐는데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의 백지수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믿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에 비유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상식과 경험과 내 한계 속에 갇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병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경험상으로 봐서 무좀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기도할 것도 없고 막 그냥 그저 그렇고. 감기는 어떻습니까? 감기는 매년 생기는 거니까 감기는 기도해도 안 나. 바이러스가 원체 많아가지고. 비염도 안 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비가 왔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가지고 장마 기간이니까 내일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 내일 여름에 우리가 밖에 야외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요. 비가 오면은 야외 예배 못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 모여서 주여 내일 야외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시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애들은 나와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은 아무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선생님들은 다 우산을 들고. 기도하고도 안 믿고 순종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아프고 마음이 굳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고 눈물 흘리고 돈도 다 소진해버리고 많은 의사에게 고난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네요. 근데 이 마음에서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들고 12년 동안 고질병이라 이건 도저히 못 고치는 거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고쳤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는 못 나가겠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거야. 그리고 무리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네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고 병이 나았더라. 예수님께서 찾아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여 밀고 땡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 또 특별히 만진 사람을 찾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날 만진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 뭐가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진짜 미신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하고 좀 인격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나아야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진다고 그게 낫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남편이 하도 핍박하니까 기도하는데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나가다가 교회 담벼락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옷자락을 만져도 주님 의식하지 못해도 그 믿음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냥 확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뢰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만 수천 가지의 기적이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 그런 체험,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도 내 논리와 내 능력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거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능력의 이야기, 믿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서 하나님의 경험한 그런 스토리들을 나누세요. 거기 보면은 백지수표에 무엇을 쓰고 싶은가? 여러분 백지수표에 무엇을 쓰고 싶은가? 돈 얼마 이런 거 말고 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신비주의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아이들로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제에 가서 팔 잘린 사람 기도해 줬더니 팔이 기도해 준다고 한 번에 나오겠어요? 갈 때마다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 잘린 팔이 요만큼 자라고 요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나오고 자라고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다 나온 기적이 선교 보고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야,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다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상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으면 여기 나왔어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믿음이 있으면 요나처럼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회개하고 이때 믿을 때에 그 예배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예배할 때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이 백지수표에 보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외울 말씀인데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확정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증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온 우주와 비교하고 바꿀 수도 없는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지수표의 보증자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백지수표의 보증자십니다. 내 크기로 우리 백지수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지수표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제가 하나를 냈다. 백지수표를 발행했다. 민준이가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 목사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더니
안 되겠는데. 근데 거기 예수님의 도장이, 성령님의 도장이 돼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백지수표의 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제가 부담 갔던 말이 있는데, 제가 로드맵 플러스라고 세미나를 지금 1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기인데 통합 몇 가정이 있고 합동이 많고 뭐 성결도 있고 고신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전국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19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규현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목회 본질적인 부분들을 교육받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교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다 좀 커요. 뭐 한 2,000명 되는 교회들도 있고, 뭐 기본이 한 5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저희는 뭐 좀 강서에 있는 교회에 대저 중앙교회에 있는데, 그때 이규현 목사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영로 교회처럼 크질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규현 목사님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른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 내 형편, 내 사정 보면은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크기, 그리고 믿고 울며 씨를 뿌린다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살이 돼서 아기 못 얻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아멘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100살 된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기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공장문 닫힌 사람들도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이제 아기가 재산이라. 아기가 지금 막 난리가 나서 신문 보니까 부산이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벌써 지금 부산은 실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란 마이너스. 모세도 다윗도 기도원도 다니엘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사니까 사자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사자가 무슨 우리 집 저녁이처럼 꼬리 흔들고 뭐 가만히 있고 뭐 조용하고 묵상하고 막 순종하고 쓰다듬어주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키가 쑥쑥 크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멸치가 우리 키를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멸치 대가리가 우리 키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우유가 키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키 크게 하시는 거고, 키 좀 작아도 괜찮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도 내가 3등급, 4등급, 5등급 주님을 믿으면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공부로 사용하든지 뭘로 사용하든지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말고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살아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얼마예요?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얼마예요? 그 안에서만 그저 뽁닥뽁닥거리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짜는 능력이 없어요. 가짜는 100년이 지나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는 믿음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을 수 없는 부족한 내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 믿음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상식으로, 현실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꿈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 백지수표에 꿈을 적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들도 꿈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꿈꾸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수표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자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 장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 그래요.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장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그 장년들이 꿈을 꿔야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절망적인 방향으로 갈 거야. 저런 절망적인 방향으로 갈 거야. 그게 현실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 그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앞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백지수표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돈만큼 살고 지식만큼 살고 상식만큼 살고 내 IQ만큼 크기만큼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는 일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교사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신 주님, 우리 눈을 감았습니다. 믿음의 눈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고, 죽음 앞으로 나아갔고, 질병 앞으로 나아갔고, 현실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았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난관, 어떠한 고난, 어떤 하나님 사막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반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